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은 많이 하셨지만 내게로 나오라는 직접적인 초청은 수고한 자들, 짐진 자들에게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은 12 제자뿐 아니라 세상 모두를 향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던 당시 사람들에게 쉼과 자유를 주시려고 했고, 지금도 사회적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를 초청하시고 쉼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자그마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잘 나타나듯이 배움입니다. 예수님께 온 자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 배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배움이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으로 우리는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이 보석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13편 6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읽다가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선친은 아주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참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보니 목회라는 것이 어린 시절 제 눈에 비친 것처럼 마냥 신나고 단순하지만은 않았을 듯 하지만요. 어쨌거나 여러 기억 가운데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찬양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노래 선교단을 아시는지요? 80년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찬양단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시골 교회로 이 늘노래 선교단을 초청했습니다. 별다른 문화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시골 교회에 드럼에 전기 기타에 베이스, 신디사이저 연주는 정말 신기한 일 자체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저는 세팅하고 리허설하는 그분들을 가까이서 구경하는 특권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의 음악에서 노래와 음향 편집도 제가 직접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를 좋아하는데요. 그 시작점이 어린 시절 늘노래 선교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늘노래 선교단의 노래 가운데 드러머인 고광삼 씨가 작곡한 찬양이 아주 유명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 가사의 핵심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또 기도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는 걱정도 근심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인 시편 13편은 아주 전형적인 탄원 시편입니다. 그 말은 기도자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토해낸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편의 탄원 시편에서 의뢰 그렇듯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지막 6절에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좋으심을 보여주었다고 찬송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자면 그 사이에 기도자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듯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편은 첫머리에서 역설적인 외침으로 시작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잊으시고 또 숨어 계실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해결의 능력이 없어서 숨어 계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기도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자신을 잊으셨다고 느낄 정도로 기도자의 현실이 힘겹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 온종일 자신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기도자를 대적하는 원수는 비웃으며 으스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것이 기도자의 가장 힘겨운 상황입니다. 3절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시편이 끝나기까지 원수가 없어졌다거나 기도자의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기도자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자의 간구 자체에 있습니다. 기도자는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역전케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눈은 보기 위한 것이죠. 무엇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고난 자체만 보면 신앙과 또 찬양의 여부가 거기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기세등등한 세력도 마찬가지로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베푸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자가 눈을 밝혀달라고 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가시적이고 유한한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런 경험을 했기에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와 찬양의 본보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신약 야고보서의 말씀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본문이 있는 단락 앞구절인 11절에는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고난의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무한하심을 깨닫기 위해 씨름한 사람이었고, 또 본문에서도 그런 뜻에서 욥의 인내를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고난의 보기로 질병을 듭니다. 병들어 고난을 겪는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에서 함께 치료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에서 그런 기도의 끝에 병이 낫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점은 기도가 그런 결과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병나음과 죄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죠.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구원으로 이끈다고 강조합니다. 그 뒷부분인 병나음과 죄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분 나라 현실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 말씀도 구약 시편의 말씀과 잇닿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찬양을 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가 말한 값싼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때문에 찬양하지는 않습니까?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병이 낫고, 기도해서 사업이 성공하고, 기도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유한한 가치이고 끝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값싼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합시다. 그 가운데서 유한함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보는 구원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 그 현실을 감사하는 찬양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값비싼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나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그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무르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